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아침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여겼던 복음이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갖는 깊은 의미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9월의 남은 날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질서와 거룩함을 세우는 서신이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적 진실성과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됨,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적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겪는 고난의 의미, 그리고 성도들에 향한 목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이죠. 오늘 본문인 12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의 양심을 증언자로 세웁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졌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역의 출발점이 사람들의 평가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분명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바울이 변덕을 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결코 경솔함이나 불성실함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나의 결정은 나의 유익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길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행보는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걷는 충성스러운 순종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모호하거나 흔들리는 말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긍정,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예가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복음은 언제나 확고한 예이기에 우리의 삶 또한 그 확신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며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음을 증언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 고백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시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 중 괴수와도 같던 자신을 돌이켜 세워 사도로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신실하심이란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우리는 종종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감정에 따라 약속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덕이나 우연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며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었던 바울을 끝끝내 구원하셔서 사도로 세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모호한 말이나 이중적인 태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체험,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바뀐 그 체험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모호한 말이나 이중적인 태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스로, 언제나 예로 성취되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상황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에 대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보증이란 누군가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심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증금에 비유하죠. 장차 완전하게 누리게 될 구원의 날을 앞당겨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지급,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요, 감정적인 위로나 신비한 체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상했다, 교회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실함을 의심하고 흔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듯 이 교회는 나의 것이다, 이 땅의 교회는 나의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보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정체성과 확신을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도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